이 오늘 본문은 새해에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새해에 많이 하는 설교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작년에 힘들었던 것 다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새 일을 새해에 행하실 텐데 그 축복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 축복을 받아라. 지난해는 광야에서 또는 사막에서와 같이 고달픈 삶을, 힘든 삶을 살았지만 올해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나게 하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일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말씀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은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무엇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본문 말씀은요,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시기 전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단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먼저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예언이죠. 모든 예언이 그 당시에 쓰여진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당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의미가 사실은 숨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같은 것은 그 당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당대 사람들에게도 연결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전 일, 옛날 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옛날 일과 이전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앞절, 오늘 본문 조금 바로 앞에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미 과거에 하나님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은 뭡니까? 출애굽 당시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몰살당한 일을 가리키는 거죠. 바다에 길을 내겠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가게 하셨다. 그리고 뒤따르는 애굽의 군사들은 다시 물이 원 위치로 돌아감에 따라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일, 옛날 일은 포괄적이기도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일.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그때를 잊지 말아라 하는데 오늘은 그걸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옛날 일과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하실 새 일이 이전 일과 옛날 일과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자꾸 옛날 일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보지 마. 그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것과 차원이 다른 새 일을 행하실 거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새 일이 뭐냐? 오늘 이 이사야서를 읽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일은 오늘 앞쪽에 있는 14절이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다.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게 새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한 그들이 경험할 새 일은 이거예요. 과거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던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다시 자유케 하시겠다. 근데 그 애굽에서 자유케 하셨던 이전 일과 이 새 일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전 일인 이 출애굽 사건과 새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일이 더 엄청나고 어떤 일이 더 놀라운 사건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기간은 이스라엘이 430년이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시간은 7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 사실은 출애굽이 더 엄청난 사건이죠. 430년을 그 밑에서 신음하던 것에서 구출한 것이 70년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기간으로 봐도 적고요. 또 구원해낸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얼마나 기적이 많았습니까? 애굽의 재앙들이 막 내리고 6월절의 역사가 있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구름기둥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의 역사가 있었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는 이런 기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과 바벨론에서의 자유를 얻는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비교해 보면 사실은 출애굽 사건, 이전 일이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에서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새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전 것과 비교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이 새 일은요, 단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게 새 일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일인데 하나님 왜 이 새 일을 행하십니까? 새 일을 행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그것은 광야에 길이 열리고 물이 터지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과 같은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시는 물, 백성들이 마시는 물이 뭘까? 어떤 물을 마신다는 말인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고국에 있는 그 옛날에 팠던 운물에서 물을 마신다. 그런 의미일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일을 행하리라. 축복하실 거야. 돈도 많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그러한 새 일일까? 새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그 말을 그대로 풀면 이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일어난 적이 없는 일. 그죠?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예언하는 이사야가 예언하는 시점까지 그 전부터 이 이사야의 예언이 터지는 이때까지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 그 새 일을 행하실 거다. 그 새 일은 뭐냐? 여러분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새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새 일은 이것이 포함하는 의미는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할 거다도 있지만 그건 그림자고 예언의 그림자고 예언의 실체는 메시아가 오셔서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그게 새 일이에요. 그 일은 전에도 없던 일이에요. 그 전까지 이 일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 죄로부터 얽매였던 인간의 이 억눌림은 해방이 된 적이 없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자유를 얻게 된 이 백성은 죄로부터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물을 마시게 할 거다. 이 물이 뭘까? 세일이 메시아의 도래라고 한다면 이 물을 마신다는 것은 뭘까?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수가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마시는 물은 다시 목이 말라요. 바벨론에게 포로에서 해방됐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다시 로마의 포로가 돼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까지. 그러다가 AD 70년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다시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무엇을 주셔도 그거는 다 금방 목마릅니다. 바벨론에게 포로에 자유롭게 되어도 또 다른 곳에 포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만들어 주시겠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샘물, 수가 여인에게, 물길러온 여인에게 하신 이 샘물.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아까 4장에서 수가 여인에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은 그 배에서, 아까는 그 속에서 그랬지만 7장에서는 그 배에서, 아까는 샘물이죠. 여러분은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수가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그러나 요한복음 7장은 이 다음 구절입니다. 이는 이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물은,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의 강은 성령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면서 성령은 복음서에 강림하지 않았어요. 그죠? 메시아는 오셨지만 복음서 성령은 아직 안 옵니다. 성령,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건 언제 터졌어요?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터진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게 생수의 강이 터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 그때부터 이 성령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 거죠. 이 성령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게 샘물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 내 속에서 샘물이 되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 이걸 에스겔서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던 요한복음 7장이나 오늘 에스겔서나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실제 있었던 성전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서 보았던 어떻게 보면 원형적인 성전이에요. 실제하지는 않으나 히브리서가 말하는 하늘의 성전. 그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 성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47장 보면 에스겔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물이 차다가 조금 더 가니까 무릎까지 물이 차다가 조금 더 가다 보니까 허리까지 물이 차고 더 가니까
강이 되어서 모든 것이 그 속에 잠겼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이 되어서 흘러갈 때 좌우에 나무들이 열매를 맺으며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들이 다 살아난다. 이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47장의 이 성전에 흐르는 물은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와요.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것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실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 계시록의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에스겔 성전에서의 물은 성전 앞부분에서부터 나왔어요. 이게 하늘 에스겔 환상의 성전은 하나님 보좌를 의미하는 거죠. 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강, 생수 이런 표현은 여러분 성령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든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든 오늘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 강이 흐른다고 할 때 이 강도 이게 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그것이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이나 배에서 예수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신 거나 수가 여인에게 샘물이 되리라 네 속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다 같은 거예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하실 새 일은 뭐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가 성령을 부어주실 거야. 너희. 그러면 너희들은 그걸 마시게 될 거야. 그게 새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바벨론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내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아 잘 돼. 이게 새 일이라고 하면 너무 시시하죠. 그건 세상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이 오히려 더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더 잘 되게 해줄 수 있어요. 이 생명수 강물을 마신 하나님의 백성, 마시게 하려고 이 생수를 흐르게 했는데, 강들을 흐르게 하셨는데, 그 마신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주는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무슨 반응을 했어요? 오늘 마지막 절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찬송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생명수 성령의 강을 흐르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려고 이 일을,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가? 이렇게 찬송하는가? 1904년, 1905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우리가 수요일날 부흥운동 이야기에서 제가 다뤘죠.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난 때가 1904년, 1905년입니다. 부흥운동사를 보면 이 웨일즈 1904년, 5년, 웨일즈 부흥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 웨일즈의 아주 큰 부흥은 이 1904년, 5년의 부흥이에요. 이 부흥이 다른 부흥운동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웨일즈 부흥에서는요, 찬양이 중심이 되었던 부흥이에요. 다른 부흥은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말씀으로 막 회개하고 그랬는데 이 웨일즈 1904, 5년의 웨일즈 대부흥은요, 찬양 중심으로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이 부흥을 주도했던 탄광 광부 출신의 이반 로버츠, 그렇게 지식인이 사실은 아니죠. 그때 이 1904, 5년의 웨일즈 대부흥이요, 중요한 이유는 그 부흥 자체만이 아니라 이 부흥이 전 세계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인도의 부흥을 일으키고 미국의 아주사 부흥을 일으키고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이 웨일즈 부흥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웨일즈 부흥 한 2년 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웨일즈 부흥의 소식을 들은 선교사들이 와서 그 웨일즈 부흥 얘기를 평양에서 해주고 그들이 자극을 받고 도전받아서 기도하고 그러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웨일즈 부흥이 찬양 중심으로 일어났던 부흥이에요. 그들은 기록에 보면요,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찬양하고, 간증하다가 찬양하고. 그래서 집회의 4분의 3이 찬양이었대. 거의 다 찬양했어. 4분의 3. 모인 시간에 4분의 3이 찬양만 했던, 그게 웨일즈 부흥의 특징입니다. 성가대도 없고 오르간도 없어요. 집회 참가 전원이 성가대원이에요. 찬송가도 없었어요. 근데 찬송이 바닥나서 부를 찬송이 없어, 내 찬송가가 없어, 못 부르, 이런 일이 없고 찬양이 계속 터져나왔다는 거죠. 그 당시 그 웨일즈 부흥 한가운데 있었던 자의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맨 처음 부를 찬송가만 알려주면, 자, 우리 이 찬송합시다 라고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모임이 저절로 찬송을 이끌어갔다. 찬송 인도자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통솔자를 느끼고 있었다. 참 말이 참 심묘하죠. 보이지 않는 통솔자를 느끼고 있어요. 성령이 찬양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치 역시 기록이죠. 마치 이렇게 바람이 확 스쳐 호수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성령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냥 성령이 쫙 지나가면서 그들이 찬양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설교자가 막 설교를 하다가 청중들이 찬송하면 설교를 멈춰. 우리 예배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목사님 설교하는데 갑자기 누가 할렐루야 이러고 찬송 부르면요, 욕 바가지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설교를 멈추고 그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단절된 느낌이 없었어요. 성령이 다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설교 멈추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다시 설교하고. 이걸 누가 주도하느냐? 웨일즈봉에서 성령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는 일이 없었는데도,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찬양이 일어났다. 여러분,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언젠가 제가 구원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걸 내 제, 있을 제자 안에 있어. 내 제 또는 내 주, 거할 주자. 우리에게 집을 짓고 살으셔. 내 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수의 강을 마신다는 거는 그냥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한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 목마름이 없어요? 갈증이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얼마나 목마른 인생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얼마나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살아요. 에스겔 성전에서 흘렀던,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성전에서 흘렀던 물을 보세요. 발목까지 찬 물이 있습니다. 성령이 발목까지 찬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릎까지 찬 물. 성령이 내재하는데 무릎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올라온 사람은 더 난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이 나를 넘어서서 성령이 이렇게 본 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렇게 된 게 맛있는 거예요. 누가 목마름이 해갈됩니까?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다. 마셔서 갈증이 해갈된 자는 누구예요? 성령의 강물을 체험한 자입니다. 사실은. 요즘 옛날보다 찬양을 많이 불러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 교회마다 찬양팀이 있고 그 악기나 이 시스템이나 그걸 되게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찬양팀이 있다고 성령 충만한 찬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말로 진정한 찬송은 누가 합니까? 성령 충만하여 부르는 찬송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진짜 찬송이에요. 곡조, 박자 틀려도 좋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그 다음 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뭡니까? 성령 충만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뭐냐면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벌써 찬양이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야, 찬양 조용히 불러. 그렇게 조용히 불러도요, 그 찬양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목소리 높여 불러도 그 찬양은 달라요. 찬양은 이 생수의 강을 마신 자만이 진짜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찬양할 근거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 찬양할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의 근거가 생겼다는 것과 내가 정말로 신령한 찬양을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생수되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생수가 강 속에 잠긴 자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 그런 찬양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생수의 강을 충분히 마시면 저절로 찬양은 터집니다. 찬양을 막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밤중에 찬양을 하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의 문이 열렸어요. 찬양의 파워입니다. 이 찬양은 생수의 강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자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 찬양. 내 백성으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우리가 찬송가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예배에서 찬송가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찬양을 원하신다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 우리에게서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령. 중보기도로 유명한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 있어요. 중보기도란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쓴 분이기도 한데 이 리즈 하월즈가 이 웨일스 부흥 시대에 그 부흥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가 성령의 음성을 직접 또렷하게 들으면서 그가 완전히 선교사인데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어요. 하월즈의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도 한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교회는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살았던 주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이 말이 참 의미 있어요.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2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참 표현이 의미 있죠. 2000년 동안 우리가 계셨어요. 성령은. 오순절날 내려오신 이후로 그때부터 2000년 동안 계신 성령은 잘 몰라. 33년 계셨던 주님은 잘 알면서 2000년을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해. 그러면서 하월즈가 이런 얘기예요. 나는 성령이 어떤 영향력인 줄 알았다. 어떤 나에게 영향 주는 힘, 그 수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성령도 뭐예요?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몸에 살았던 것처럼 성령은 이제 예수라는 몸은 아니지만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 속에서 살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죠.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시는 분이에요. 나는 성령님이 혈과 육이 없으시지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혈과 육만 없지 그분은 온전한 인격체다. 제가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봐요. 다른 프로 볼 거 하나도 없어서 이제 그걸 보면 그게 훨씬 재밌어요. 근데 거기 보면 남자가 다 혼자 사는 거예요. 그거 보면 산속에서. 여자가 나 혼자 사는 건 못 봤는데 근데 혼자 살면서
되게 고향에 가서 살면서 부모님 무덤 옆에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많이 생각해. 돌아가신 다음에 제정신들이 나가지고 다 불효하다가 살아생전에는 하면서 뭐 하냐면 이렇게 뭐 과일 깎아놓고 그 옆이 묘소니까 가서 어머님 잘 계시죠? 네, 제가 잘 못했습니다. 이게 대화가 돼요, 여러분? 거기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그래도 돌아가신 어머니 뭐다 혼자 착각하는 거지 그냥. 성령은요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그런 죽은 자의 무덤에서는 대화하는데 살아서 혈과 육만 없지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성령님하고는 대화하는 법을 몰라.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지금 2000년 동안 인간의 몸속에서 살아계신다. 성령께서 하월즈에게 이렇게 하는 음성을 하월즈가 듣습니다. 구주 예수가 몸 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나 역시 성령이 하는 말이에요. 신자들의 깨끗한 몸 안에 거한다. 나는 인격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몸을 나의 거처 삼아 그곳을 통하여 일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나의 성전이 되어줄 몸이 필요하다. 성령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몸은 절대적으로 나에 속한 것이어야 된다. 서로 뜻이 다른 두 사람이 한 몸 안에 사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참 의미 있어요. 서로 뜻이 다른 두 사람이 한 몸 안에서 사는 일 불가능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나와 성령이 뜻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지붕 아래서 서로 다른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소멸돼 있어요. 성령이 근심하세요. 제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지만 생수의 강이 흐를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사니까. 성령의 뜻과 다른 삶을 사니까. 그러면서 성령이 하월즈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 몸을 내게 주겠느냐. 그 말은 주인의 자리에서 네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앉히겠느냐 그 말이죠. 나는 일단 들어가면 성령이 하신 말이에요. 나는 일단 들어가면 하나님으로 들어간다. 곧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네가 나가야 된다는 뜻이다. 나는 나와 너를 섞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이 하월즈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너하고 섞지 않아. 내가 들어가면 너 나가야 돼. 주인의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어. 네가 지금 앉아 있잖아. 내가 들어가면 난 주인으로 들어가고 싶어. 내가 들어가면 넌 나가야 돼. 너 나갈 수 있니?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월즈가 5일 동안 고민해요. 예스를 못하는 거예요. 예스를. 내가 다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나가면 내가 잃어버릴 것들이 있는데 그거 놓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결국은 부르짖고 고민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성령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작은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하월즈가 찬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2시간 동안 전체 찬양으로 바뀌어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나를 죽이니까 내 주인의 자리에 앉은 성령이 이제는 그분 뜻대로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월즈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든 느낌이 이거였대요. 마치 그분이 내 머리 위에 사랑의 깃발을 들고 나를 데리고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때 넘쳐난 그 기쁨의 홍수란 말을 썼어요. 기쁨의 홍수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기쁨의 홍수가 밀려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생수의 강을 마시고 생수의 강에 잠기면 여러분 찬양은 터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끌어서 쥐어짜는 찬양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 그냥 안에서부터 힘이 터져 나오는 찬양이죠. 이 사건을 이 하월즈의 전기를 썼던 사람이 있어요. 노만 그롭이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때를. 이 일은 하월즈에게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온 첫 번째 사건이었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온 첫 번째 사건이었다. 그 말은 그전에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온 적이 없었다. 언제 생명의 강물이 하월잭에서 흘러 터졌어요?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처음으로 생명의 강물이 한 개인에게서 터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진 생명의 강이 아니고 하월즈라는 한 인간이 성령으로 충만됐을 때 거기서 생명의 강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마시는 거죠.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성령의 체험이 주변에게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 43장에서 내 백성으로 그 사막의 강을 내서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생수의 강을 내가 마시고 있는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까지 내 몸에 차 있는가? 발목에 차 있는가? 무릎인가? 허리인가? 아니면 차고 넘쳐 생명의 강 속에 내가 들어간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찬송이에요. 그 찬송은 억지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생수의 강을 마신 자들이 스스로 기쁨의 홍수가 밀려오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생수의 강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책을 수요일날 하고 있지만 되게 중요한 주제고 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웨일즈 대회봉을 주도했던 이반 로버츠도 성령 세례를 체험했어요. 예수를 믿은 지는 훨씬 전이었지만 그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한참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그 부흥의 주도자가 된 것은 성령 받았을 때였어요. 오늘 리자 하월즈도 역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찬송했고 또 이제 찬송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송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생수의 강 속에 잠긴 찬양을 주님 제가 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가 나의 인생의 주인 자리를 끝까지 이렇게 지키고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 인생이 갑자기 하나님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갈까 두려워서 내가 내주지 못하는데 네 있는 돈 다 가난한 자 줘라 그럴까 봐 내가 이 주인의 자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놓은 결단을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가 베테랑이 운전할 때 차가 가는 느낌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듯이 초보 인생길 가는 내가 운전하는 인생보다 성령께서 운전하신 여러분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이 축복된 인생이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그게 믿음이에요. 운전대를 내어드려야 돼요. 앉으세요. 뒷좌석에 앉으세요. 옆좌석에 앉으세요.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건 주님 제가 내릴 테니까 운전해 주세요. 그때 생수의 강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진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